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다니엘 1장 8절 9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 9절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흔들릴 존재가 아님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언약 속에 확인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평생에 잊을 수 없었던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그 복음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모든 환경 속에 모든 사건 속에 오직 예수만 유일한 그리스도 되심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발견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 생애 동안 오직 예수만 유일한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고 답을 찾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의 세력이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받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모든 것을 결정하며 인도하는 응답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 제목은 걸어온 30년의 시작 바벨론 시대입니다. 걸어온 30년의 시작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 전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기사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60대 은퇴를 하고 아마 이제 한 20년 이상 이렇게 세월이 흐르고 나서 아마 82세, 83세쯤에 이제 좀 이렇게 그 인터뷰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아마 그때 당시에 뭘 배우기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고 너무 좋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60대 은퇴를 할 때 사실은 이제 뭐 이렇게 인생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뭐 그러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조금씩 시간이 가다 보니까 80대 이제 초반이 된 거예요. 82세, 83세. 근데 이제 너무 이렇게 재밌는 게 생겨서 이제 막 이걸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야, 내가 진작에 은퇴하자마자 이거를 할 걸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인터뷰 기사 내용이 그렇게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 이제 의사들의 중론이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이미 그 얘기도 사실은 5년, 10년 전 얘기입니다. 5년, 10년 전에 벌써 이제 100세 시대다. 의사들이요.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어떤 미래가 기다릴지 모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오늘인데 오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붙잡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건, 환경, 일들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두고 내게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전 세계 77억 가운데 우리처럼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1%가 안 됩니다. 1%가 뭡니까? 0.001%도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우리에게 그 복음을 알게 하셨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리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알면 누리면서 가는데 모르면 끌려갑니다. 알면 누리면서 가는데 모르면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세계복음을 두고
내가 꼭 응답받아야 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비전,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꿈, 이게 정말 무엇인지 사실은 질문하고 그 속에서 시작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실은 어마어마한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걸 보고 이제 CBDIP다 이렇게 이니셜만 따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C입니다. C.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분명한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내 평생의 세계복음을 두고 주시고자 하는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와 있으면 찾기 더 쉽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와 있으면 찾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 언약을 내가 붙잡게 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걸 보여주세요. 그걸 보고 비전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세계복음화의 비전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의 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오늘 내가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쭉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그걸 보고 이민지 계속 그걸 꿈꾸며 가는 거죠.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내 힘이 아니고요. 우리는 보통 뭘 하고자 하면 가장 먼저 내 형편이 어떻고 내 사정이 어떻고 내 환경 이거에 생각하잖아요. 물론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정과 형편 속에 역사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니까 무시하면 안 되는데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기준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딱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 벗어나면은 대부분이 안 돼, 못 해, 할 수 없어 딱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복음이면 좋은데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게 답인데 복음이 아닙니다. 딱 그 틀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못 보게 만들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틀 속에 모세가 그 틀 속에 있었으면은 홍해 기적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의 노예의 그 틀 속에서 어떻게 홍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뭐 요단강의 응답도 마찬가지고 여리고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틀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요? 우리는 자꾸 이제 그 틀 속에서 모든 걸 판단하고 생각하고 기준을 정하거든요. 참고는 해야 되지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때부터 그 틀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CBDIP의 그 속에서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작품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보았던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이 어떻게 되었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시대를 보니까 다니엘이 있던 그 시대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비참하게 망한 이유가 이거였구나.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좀 더 쉽게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완전한 복음, 모든 것에 답이 되는 복음을 주셨는데 시대를 바라보니까 왜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요, 문제 있는 시대요, 사실 고통의 시대가 되었는지를 다니엘은 분명히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떠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떠나면 반드시 노예되거든요. 반드시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왔구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노예되고 포로돼서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바벨론까지도 살기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그 방향 속에서 우리를 이곳에 오게 하셨구나. 똑같은 흐름 속에 가게 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어느 날 우연히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잃어버리고 있으니까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게 해서라도 사실은 그 시대를 살리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노예로 가는 게 답이었고요, 바벨론이 포로로 가는 게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가고 이 다니엘이 포로로 가는 게 망한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망했다고 생각이 됐죠. 노예됐으니까. 짐승만도 못한 노예가 됐으니까 망했다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언약 안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속에 비전을 보게 되고 나의 꿈을 보게 되면 나에게 와 있는 형편과 사정이 비참하구나, 어렵구나, 고민되구나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를 해야 될 언약 백성이 세계복음화를 놓치고 살아가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두고 이 환경과 상황 속에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시대를 바라볼 때 멸망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 속에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기회라는 중요한 사실은 눈을 열어주시고 비전을 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붙잡게 하시죠. 근데 이게 방향이 맞으니까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니까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도록. 환관장이 사실은 이 다니엘의 얘기를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뭐가 아쉬워서 이 다니엘의 얘기를 들어줍니까? 노예고 짐승마도 못한 노예 포로고 나는 바벨론의 대제국에 관련돼요. 무시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니까 다니엘의 환관장을 움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뜻과 방향이 맞으면 그때부터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내 능력이 1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분명하게 이유와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두 번째로 항상 변함없이 재앙 만난 시대에 재앙을 막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인도하셨습니다. 출 바벨론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잡혀가기 전에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주셨고 사실은 예언을 하셨죠. 그 가운데 이사야를 통해 주신 예언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희 능력으로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네 능력, 네 힘, 네 수준, 네 배경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포로된 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 노예된 거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똑같습니다. 요셉의 시대나 다시 바벨론 시대나 초대 교회나 그렇죠. 똑같은 흐름이 그 속에서 이어가고 흘러갑니다. 그래서 요셉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릴 때는 언제나 변함없이 창세기 3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의 능력이나 수준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제자를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그렇죠. 자기와 함께 있기 원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라 함이라. 마지막에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그렇죠. 한 번도 우리 보고 너희 능력으로 너희 수준으로 너희 형편을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예 까먹지 않도록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잊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할례를 주어서 표징을 삼아서 아예 몸에다가 표징을 삼아서 평생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도록. 자꾸 까먹으니까 까먹지만 않아도 되는데 자꾸 까먹으니까 아예 할례를 주어서 평생 잊지 말라고. 그렇죠? 항상 변함없이 똑같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대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해 남은 자가 그 임마누엘을 누릴 때 그 시대를 회복하고 재앙 막는 사실은 중요한 복음운동, 복음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하나님 서게 하시고 다시 복음이 회복되도록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만 누리면 됩니다. 사단은 그것만 놓치게 만듭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특별하고 대단하고 굉장한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만 누리면 됩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짧게 했다고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고 길게 했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런 건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하게 절대 언약이 나에게 딱 담길 만큼 이게 기준입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답이 될 만큼, 힘이 될 만큼, 정말로 능력이 될 만큼, 행복이 될 만큼 이게 기준입니다. 5분을 했든 50분을 했든 5시간을 했든 상관없습니다. 개개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에 사실은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시간에 사실은 그걸로 끝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항상 변함없이 시대를 살리는 렘넌트들이나 남은 자들에게 미리 계속 저희가 이제 미리 보기 시리즈를 하잖아요. 항상 미리 말씀을 주어서 미리 보게 하시고 미리 누리게 하시고 미리 정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모든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닥쳐서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그렇죠? 미리 보게 하죠. 중요한 거는 미리 보는 사람이 이기거든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이제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자꾸 앞으로 트렌드가 뭐지? 그래서 자꾸 이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 하잖아요. 미리 보는 사람이 승리하니까. 미리 정보를 가진 사람이 승리하니까. 자꾸만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이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계속 미리 보여주세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의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한 주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고 미리 말씀으로 답을 주고 시작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주일 예배를 못 드리는 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시작을 실패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말씀 없이 시작한다는 건 시작을 실패로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은 말씀을 주어서 한 주간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데 딱 답을 줘서 그야말로 미리 백신을 맞게 해서 그렇죠? 바이러스가 와도 문제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번 길게 안 하셔도 됩니다. 형편과 사정에 맞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절대 언약으로 답이 될 만큼 힘이 될 만큼 진짜 행복이 될 만큼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걸로 나머지 모든 응답들이 그 CBDIP 응답들이 이렇게 줄줄이 사탕처럼 호박이 넝쿨째로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쭉 딸려오게 됩니다. 이렇게 응답받는 저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온 30년의 시작 바벨론의 시대인데요. 하나님 지난 20년, 30년 동안 복음만에 우리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를 두고 오늘 나에게 원하는 절대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절대 언약 속에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꿈, 나의 비전, 내가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늘 잊을 수 없는 24의 응답이 될 만큼의 나의 꿈을 보게 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그 응답,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작품을 남기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